오늘 본문부터 146편, 10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이 5편의 시인데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또 이야기를 완전히 마칠 때에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죠. 본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1세들은 거의 다 죽어버리고 2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부모로부터 이제 말로 계속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곳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을 직접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아니면 나의 평생에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 들었던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듯이 깨달아 버린 거죠. 본문 1절과 2절로 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 말이 무엇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는 고백을 여기서 해요. 여러분들 참 이 회복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회복도 굉장히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들었던 습관과 함께 직접 지금 포로 생활에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 별로 없어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유의 몸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터전을 잡아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평생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 강조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삶의 최고의 순간이든 아니면 최악의 순간이든 시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야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막 이걸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한 146편 전체를 보시면 지금 좌절되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부모 시대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하나님, 이렇게 항폐했는데 70년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고국을 돌아오다니, 앞으로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행위들, 습관적인 행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도하는 행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실제로 깨닫는 거죠.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진짜로 우리 가슴 속에서 있을 때에 이 삶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또한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인간과 기인,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딱 대조하여서 끝까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사랑해라. 붙들어라. 너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을 소망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그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런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곧 무엇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사람과 하나님을 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이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요, 정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버릇이 좋은 거룩한 버릇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조한 거예요. 여기서 귀인이란 것은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성공한 인생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착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시편에서 귀인이란 말은 여러 차례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만 여러 차례 걸쳐서 귀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귀인이라고 꼭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조했던 것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성공을 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봤자 생명 데리고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 어렸을 때에 묘지 근처에서 사니까 매일 장례식 흉내만 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죠. 근데 시장 근처 가니까 어떻게 매일 막 떨이 이러면서 장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일불에 2개 막 떨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막 그러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글방 근처로 옮겨가니까 매일 이제 그때부터는 글 읽는 흉내를 내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죠? 대학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신자일지라도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예배 자리 그쪽으로 가지 예배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해요. 이 시간에 나온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것도 좋고 저기가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쪽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주권이 정말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소멸될 뿐이라는 거예요. 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없어요. 그다음 없는 걸로 끝납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왜 여기서 야곱을 얘기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 왜 야곱을 들먹일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좀 좋아요. 왜 꼭 야곱? 여러분, 야곱일 때에 어떻게 살았죠? 그 이름 그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 가로채버리는 인생, 속이는 인생, 나 성공하리라 그 인생 살았잖아요. 특별하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로 거듭난 뒤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의 경험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그 명철이나 의지, 꾀를 자꾸 의지하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곱 고치기 쉬운 사람일까요? 은혜도 체험했을 때도 자기 꾀를 쓰는데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야곱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변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서서히 그를 연단하셨어요. 자,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은혜 입지 않습니까? 오늘 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됐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다 은혜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조금씩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치 씨름 선수가 막 삿발을 놓지 않듯이, 절대 삿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저요. 삿발을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되게 막 돌리잖아요. 이렇듯이 놓지 않듯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마지막에 저 야복강 놀아줬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마침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권력,
돈을 쫓아간들 여러분 인생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 같은 정말 내 깨만 쓰고 그렇게 쫓아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조금씩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지금 시작하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훈련 받으세요.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회복이 없는 우리의 이름은 곧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야곱. 그러므로 우리 야곱이 어쩌죠? 뭐 넘어짐이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깨쓰고 넘어지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우리에게도 이 야곱처럼 분이엘의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러한 회복이 일상화되어야, 정말 일상화된 것처럼 회복이 되어버려야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피곤해도 힘들어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지금 1시간 전부터 나와서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이 믿음이 되고, 그렇게 이 믿음이 되면 이기지 못할 이 세상 사람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귀인이 없고 넘지 못할 시험, 그런 산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의 회복 아닙니까? 완벽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진정으로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 찬양과 기도를 중심적으로 설교 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팬데믹은 변화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던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들, 모든 인간들을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밀어 넣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밀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도 안 되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 좀 테스트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면 밀어 넣어보고, 너가 진정으로 이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못하겠느냐는 그 믿음, 밀어 넣는 속으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설일 수는 더 이상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 정말 고백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말고, 변화의 기회는요, 다시 이들처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찬송하려는 것처럼 리셋해야 돼요. 리셋. 여러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리셋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찬양을, 기도, 멈춰있는 기도, 느슨해지는 기도를 리셋한다면 갇힌 자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맹인처럼 닫힌,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정말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리셋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기회는 리커버예요. 리커버.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는요, 리커버, 다시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 말씀을 듣고 귀가 우리가 열린다면 닫혀있는 기도, 입술들이 열리고 찬양이 열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찬양이 일상화되면 그 회복을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한마음교회 예배가 살아난다면 우리 주인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요. 이 한 찬양대를 이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한 후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항체로 작용하는 면역 물질인 그 면역 글로빈 A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찬양 후에 보니까 많이 늘어난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우리가 귀가 탁 열고 들어야 할 것은, 남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듣는 노래도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내 자신이 직접 찬양을 연습하고 삑사리가 나든 뭐가 나든 연습을 하고 막 거기서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면역체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 글로빈 A라는 것과 여러 가지들이 쫙 생성하는데, 남의 것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가 정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는 풍요로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